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난의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대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 있어서 어떤 실제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고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말씀을 통하여 좀 묵상하고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을 보면,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 고난주간을 그냥 하나의 절기, 또 부활주의를 하나의 절기, 그런 아무 의미 없는, 내 인생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내 인생에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그냥 고난주간, 십자가에 못 박힌 부활주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내 인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삶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무의미한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 특별히 이 고난의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있어서,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신앙생활을 통하여 깊이 좀 생각하고 깊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아멘. 아멘.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이 깨달음이 없으면, 이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제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니 모태신앙이어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죠. 주일은 열심히 지킵니다. 신앙적인 삶은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이 능력, 오늘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고 십자가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상징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종교적인 상징물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다가 십자가 걸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집에다 십자가 걸어놓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상징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운행할 때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자동차를 운행해요. 부적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 새겨져야 돼요. 아멘. 우리의 인생에 새겨져야 돼요. 아멘. 십자가의 의미가 그냥 종교적으로 상징물이 돼버리고 종교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어떤 상징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만 죽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왜 죽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죽었겠어요?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인 이 로마서 6장을 통하여 아주 믿음의 진리를,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리는요,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진리,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로마서 6장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를 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는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에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필요 없는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저한테 필요할 때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가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야 십자가를 붙들어요. 아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아멘. 이것을 집에다 붙여놓는 게 아니라 부적처럼 집에다가 붙여놓고 자동차에다 붙여놓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영적인 삶에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붙여놔요. 아멘. 왜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깨닫는 거거든요. 뭘 깨달아요? 내가 죽었구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은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세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인간이고 나는 어떤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인간이었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처참한 죄인이었고 내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처참한 죄의 모습으로 태어난 인간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은 죄의 싹스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무식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너의 옛사람, 너의 옛날에 살았던 죄성,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세요?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죄의 종으로 태어난 것을 먼저 고백하고 죄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육신의 삶으로 태어나고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태어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로 죄의 종로로 됐던 그러한 연약한 죄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를 스스로 진단하세요. 진단. 어떻게 진단하세요? 나는 이대로 살다가는 이대로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살면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의지를 행하고 열심히 힘을 쓰면 자기가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변화될 수 있어요.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참선을 하고 열심히 예를 들어서 자기 교양을 쌓고 자기가 노력하고 힘을 쓰면 어느 정도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컵에다가 물을 따라 놓고 이 물에 흙탕물이 있어요. 그럼 흙탕물이 섞여 있는 이 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 흙탕물은 가라앉고 위에는 깨끗한 물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해요. 물이 깨끗하구나. 근데 어떤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 물이 흔들리잖아요. 그 물이 흔들리면 여 안에 있는 어떤 먼지들이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다 올라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교양을 쌓고 아무리 착한 척하고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자기 안에 쌓였던 이 꾸중물과 같은 것들이 올라가요. 이걸 사람마다 얘기하면 자기 성질이 나온다는 거야. 자기 성질. 자기 성격이 다 나와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직도 우리는
죽지 않았거든.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죄의 세력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몰라요. 죄가 나를 온전히 붙잡고 있음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 사도 바울이 7절입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할렐루야. 자,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이거 현대어 성경을 한번 또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번역마다 성경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해 봐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예요.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떤 변화를 주고 나를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여기서 날마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날마다 죽여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나를 죽여야 된다.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냐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믿는 것.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을 경험하는 것. 내가 어느 날 못된 사람이었어요.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사람도 때리기도 하고 폭력도 행하고 술도 아주 그냥 주저망탱이로 먹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이 메시지가 딱 들려오는 순간 이 사람은 회개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줬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 부모조차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데 우리 부모는 나를 도리어 버렸는데 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술도 마시고 막 폭력도 행하고 나쁜 놈처럼 살고 그랬던 인간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했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돼요. 아,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아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성들이 이 믿음의 놀라운 사건이 이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아멘. 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내 교만함이 살아있고 내 인간성이 살아있고 내 어리석음이 살아있고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살아서 아직도 예수님과 날마다 부딪혀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나쁜 짓 하고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더러운 짓을 행하는 것은 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또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이미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해요. 어떤 영향력이면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으로 옮기는.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제 사망의 자녀들이 아니되니까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죽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이 기독교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음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죽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80으로 살다가 90으로 살다가 100살로 살다가 다 죽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아무리 변화가 돼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부활주일을 경험하지만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아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아멘. 우리 육신의 더러움을 벗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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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영적인 변화라니까요. 아멘. 이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영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기독교는 나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기 시작하면 나는 영적으로 변화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것. 아멘. 아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부활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자, 내가 옛날에 나쁜 짓을 행했던 내 모습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교리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자꾸 교리적으로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경험하라 하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부활을 경험해야 돼. 그 부활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우리는 이 고난 같은 세상살이, 이 힘들었던 세상살이를 예수와 함께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가고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왜 찬송할 수 있었어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아멘. 어려운 인생살이지만 왜 이 어려운 인생살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합니까?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다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영적인 자유, 영적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누려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누리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0절에 고백이 나오죠. 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예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나를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믿으세요? 아멘.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는 사망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그 살아있는 기쁨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순교하고 또 선교사도 가고 목사도 되고. 아멘. 아멘.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왜? 이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려고. 아멘.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굴복, 죄의 어떤 이러한 종으로부터, 이 죄의 어떤 결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는 이 죄의 권세, 이 날마다 넘어뜨리는 이 죄의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는 죽었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날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선포하라. 여러분 저는요 제 아랫배에다가 손을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혈기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혈기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너는 죽었다. 선포해요. 아멘. 더러운 생각들아. 여러분 순간순간 더러운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들아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나가라. 너는 아멘. 죽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존재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분으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깨닫고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뒤에 절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12절부터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다시는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를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만 죄가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죄에서 십자가에다가 죄를 끄집어내고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자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아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 은혜가 뭐예요? 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아멘. 이렇게 살면 안 돼. 자 보세요. 이게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어요. 제가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은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뭐냐면 당신은 이제 한 2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부여받았어요. 그럼 이 20년을 부여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 부여받은 시간 동안 옛날에 살았던 모습으로 살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아까워요. 지난날에 살았던 인생은 내가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거든요. 너무나 더러운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20년을 새롭게 부여받은 인생이 나한테 주어졌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새 생명이에요.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 생명 얻었잖아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새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